균형 잡힌 삶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신 건강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볼 때 모든 사람은 의존과 독립, 체계적인 면모와 자발적인 창의성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 균형은 영적인 부분에서 특히 중요하다. 자, 다니엘서 1장 8, 9절 보면 다니엘은 의존과 독립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바벨론 생활 뭐 싫다고 도망가지 않았고요. 또 그렇다고 영적 생활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두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면모와 자발적인 창의성 사이에도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면은 이 체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인데 시스템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뭐 교육 심리학을 보면 발달 순서가 있습니다. 발달 순서를 따라서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발전을 하죠. 한 번에 뭐 몇 계단을 막 뛰어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한 번에 한 가지씩, 한 번에 한 계단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감정이 갑자기 성장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장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건 뭘까요?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심과 결단을 꾸준히 유지하면 그것을 루틴하다 그러고, 루틴하다 보면 그를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습관이 결국 삶을 형성하고 인격을 형성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 우리가 창의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창의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는 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력, 그거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창의성이라고 하면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내가 만드는 문제도 있고, 남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많은 문제를 풀죠. 그죠? 문제 잘 풀면 이 공부를 잘했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인생 공부도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균형을 잘 유지하였죠.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고,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보면,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2절. 10장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가 내게 내게 이르되 이르되 다니엘아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두려워하지 내가 말라. 깨달으려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여 내 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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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스스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겸비하고 결심하던 결심하던 첫날부터 첫날부터 내 내 말을 말이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응답하므로 말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왔느니라. 왔느니라. 자, 좀 네. 전에 결심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대요. 여러분들, 신앙적인 결심, 신앙적인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첫날부터, 그 결심한 첫날, 결단한 첫날부터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이끌어 나가면 반드시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말,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이거 뭐 무슨 말 하겠어요?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예. 우리가 찾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보세요. 찾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우리가 찾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찾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으시는 분.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가면 뭐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세 개가 나오죠. 그죠? 예. 잃어버린 것 세 개. 뭐가 음, 있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드라크마. 두 번째는요. 양 잃어버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세 양. 번째, 성 잃어버린 아들. 아들. 자, 네. 이게 다 단수예요. 단수. 단수. 이게 복수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단수로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어요. 음, 막 굉장히 뭐 드라크마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죠? 데나리온이라는 것도 있고 드라크마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달란트가 있죠. 그죠? 세켈이 있고 세겔이 있어요. 돈이라는 게 있지만
잃어버렸을 때 어떻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지갑 같은 거 잃어버렸을 때 어떠세요? 혹시 잃어버리셨던 분 뭐 없으세요? 아, 예, 예, 최은미 아나운서. 잃어버리니까 어떠세요? 한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신 번쩍 차리게 되더라고. 예, 잘 막, 챙겨야겠다. 예, 막 찾도록 찾죠. 그죠? 밤새도록 막 등을 밝히고 네, 찾습니다. 어두운 데서 잃어버리면 막 불을 밝히고 찾죠. 예,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죠. 아, 못 찾았어요. 그 누군가 음, 찾아주진 않았어요? 네.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어떤 분이 정말 보석 잃어버리고 가방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아줬을 때 얼마나 그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헌금을 합니다. 몇 프로? 많게는 한 10% 주는 분도 있고 아예 안 주는 사람도 있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무조건 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무슨 물건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많이 찾아준 경험이 있는데 찾아주니까요. 상대방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행복이 이렇구나. 평상시 몰랐는데 없다가 있다가 없어져 봐요. 그때 느끼는 것은요. 야,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어?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으면 자, 근데 없어졌다가 찾아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집을 나가서 아이가 미아가 됐어요. 근데 그 아이를 미아 찾기를 해서 찾았어요.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옛날 보면 우리나라 이산가족 상봉. 야,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누가 이 사람을 하면서 막 부를 때 선운도 가수가 그걸 부르지 않습니까? 아이 그냥 그거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일 수 있다. 우리도 목자처럼 또 잃어버린 양 99마리 남겨놓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99마리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자칫 오해를 해요, 성경을. 아니, 99마리 양을 어떡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지켜요, 그러면 99마리 양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이상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설교를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그 설교 들으면서, 저분은 영적 이해가 너무 짧구나. 목사는 되셨는데, 목사는 되셨는데, 목 내놓고 살진 않으시구나. 목사는 말이에요. 목 내놓고 사는 분이에요. 집사는 집 내놓고 사는 분이고, 장로님은요, 장로님은 장롱 속에 있는 거 꺼내놓고 사시는 거예요. 예. 권사님은 뭐라고 안 할게요. 예, 권사님은 뭐. 자, 권사님은 뭐 늘 권하는 분이니까 강권하는 분이에요. 강권하며 사는 분이 권사예요. 자꾸 강권. 그래서 전도부인이라고 그래요. 전도부인. 그래서 권사님들은 강권하며 사시는 분. 아유, 선교사가 제일 좋아요. 선교사는. 음.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2장 3절에 보면,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고,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참 빛이 참 좋아요. 예, 요즘 날씨가 뜨겁잖아요. 근데 좀 약간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와보니까 더운 날씨에 그 햇빛이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남들은 덥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너무 따뜻하다고 하니까 야, 이 따뜻한 온기 이게 얼마나 좋은가. 사람들도요.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죠. 그죠?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 차가운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어, 사랑은요.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사랑은 온도가 차가워요. 있죠. 뜨겁죠. 얼마나 뜨거운지 뭐 사랑은 불같이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고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온기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별과 같은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된다. 야, 참.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는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했잖아요. 자, 지혜 있는 자. 어떤 사람? 그럼 우리는 이제는 다짐을 하셔야 돼요.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막 지식 늘리고 막 남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 옳은 데로 돌아오겠다. 이 다니엘서의 결론, 12장의 결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돌이키는 사역, 어떤 찾는 사역,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다니엘서가 주는 거. 그냥 말씀이 참 좋긴 해요. 좋지만 이거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 혹은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를 스타라고 부르죠. 다음 장요. 우리는 이제 스타. 자, 스타. 스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 슈퍼스타가 돼야 되겠죠. 그냥 스타도 아니고 슈퍼스타. 이 스타와 슈퍼스타는 좀 다르죠. 예, 스타. 근데 요즘에 보면 스타들 있잖아요. 스타 중에 누구야? 가수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뭐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예? 스타 한 사람. 그래서 스타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스타가 뭐의 줄임말이요? 스타가 뭐의 줄임말일까요? 스스로 잘 모르시는. 타락한다. 이 강의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 타락한다. 예,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스타입니다. 예, 그런 스타가 뭐 예? 돼가지고 어느 순간 스스로 타락하다 보니까 스타의 길이 있다. 더 이상 끝나요. 한국 사회가 그래야 안 그래요. 한국 사회는 스캔들 한번 일어나면 그냥 바로 끝납니다. 유명해지는 것 같은 게는 악명이 높아지죠. 그렇게 쌓았던 부와 명예도 어느 순간 뭐 어떻게 돼요? 다 바닥나. 무너지죠. 스타면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보세요. 아무리 뭐 세상 사람들 잘난 사람들 만나보면 잘났다고 하는데 결국 스스로 타락하더라고요. 지나고 나보면. 스스로 타락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계속 자동차를 과속으로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대형 사고가 나죠. 그죠? 스타들의 삶은요,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와 비슷해요. 아니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랑 비슷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 보세요. 영적 슈퍼스타. 끝까지 처음에 잡았던 그 초심, 결심들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자, 우리가 보면 영적 스타들 여러 명이 있는데 저는 이분들 중에 동방박사를 끄집어내고 싶어요. 동방박사. 이분들 보세요. 이분들 동방박사. 좀 이름이 좀 재밌어요. 왜 동방박사지? 그냥 박사라고 하는데 동방박사. 옛날에 성경을 참 잘 썼어요. 번역을. 너무 잘 해놨어요. 원래 그 페르시아 말로는 마귀의 마귀. 마귀의 마귀. 이게 마귀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마귀라고 안 쓰고 저기 동방의 마귀들이 찾아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번역가가. 아니, 번역 잘했어요. 동방박사. 페르시아 말로는 마귀가 맞거든요. 그죠? 아, 마귀 맞잖아요.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동방박사라고 표현해가지고.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죠? 지혜로운 자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덕분에요. 베들레헴이 먹고 살아요. 베들레헴 매년 아, 12월 24일, 5일 날 가보면 베들레헴이 난리가 나요. 베들레헴. 그 가난한 동네에 전 세계에서 막 몇만 명이 옵니다. 몇만 명이. 베들레헴 성탄제를 위해서 그 탄생교회에서 참 예수님이 참 베들레헴을 먹고 살게 하시려고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좀 뉴욕에 태어나지 않고요. 뭐 서울에 태어나셨으면 좋은데 거기서 안 태어나시더니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가난하고 춥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셔서 거기에서 세상의 빛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거기에 세상의 빛으로. 이게 동방박사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편 8편을 보십시오. 시편 8편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요.
원래 원어적으로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대. 원래 천사가 아니에요. 거기 대목이. 번역이 조금, 뭐, 오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한번 맞춰보요.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배현수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합니까? 아니면 천사랑 비슷합니까? 아니면 천사보다 낫습니까? 이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가끔씩. 누구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다들 한 뭐 음소거 해 놓으시기도 어린 하고, 아기들은 천사죠. 근데, 네, 글쎄요, 그렇죠. 예, 3, 4개월 지나면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천사에서 뭐로 되는 거예요, 뭐. 애들도 분별하니까 뭔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천사가 안 되는 것 같아, 애들도. 아, 그래요? 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닮게 창조하셨지만 천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천사보다 천사는 못한 게? 뭘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천사는 아니에요. 천사도 천사대로 좋은 훌륭하고, 거고, 예. 이렇게 천사도, 생각하셔야 돼요. 천사는 천사대로 좋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천사는 예. 근데 천사고, 또 사람은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천사가. 예. 그러니까 천사죠. 도우니까 천사죠. 왜 안 도와주면 그게 천사입니까? 좋으니까. 그 뭔 사야, 그런 사람들. 음. 교회 일을 열심히 돕는 사람이 집사지. 그럼 열심히 안 돕는 사람은 뭡니까? 그 잡사예요, 그런 잡사.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저분은 참 에인절 라이크, 천사 같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잘 도와주고 참 챙겨주고 도와주는.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천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안 하셨어요. 근데 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찬송가 중에 그게 있죠. 사명을 받은 천사도 흠모하겠네 훌륭하네. 그러죠. 음, 천사도 흠모하는 사람. 천사도 흠모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면서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근데 이거를 잘 깨닫지를 못하세요. 예.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와 별. 참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 있는 자, 지혜와 지혜는 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타. 그러면 스타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스타라고 하면 어떤 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스타고 또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이 하나님의 스타죠. 하여튼 잘 빛나고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자, 그 서울대학교 그 교수님 중에요. 물리학 교수 있습니다. 의학 교수인데 그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온 분 있어요. 이분 교수 이름이요. 김빈내리예요. 김빈내리. 김빈내리 교수예요. 음, 김빈내리 교수.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후보에 제일 가까운 분이 김빈내리라는 분이에요. 음, 여러분들 얼마나 이분이 아마 그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름을 따와서 이분 크리스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는데 이제 김종성 박사라고 있어요. 서울 울산대학교 의대 교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 중에 하나죠. 아마 뭐 대한민국에서 꼽히는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은 이분을 한번 모시고 제가 초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김종성 박사를 모시고 그래서 초대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초대를 했냐면 아산시 제가 아산에 있다 보니까 천안 아산 쪽에 있다 보니까 세계적인 석학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5대 안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그 심혈관 쪽 혹은 심혈관과 정신의학 쪽에도 대단한 분인데 김종성 박사를 초대하는데 이제 아산시에 이제 도서관에 제일 큰 도서관이 있어요. 중앙도서관. 아주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거기서 모셔야 되겠다 했는데, 아니, 김종성 박사를 한번 모셨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학계의 스타니까. 근데 음, 그래서 모셨더니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강연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강연료. 강연료를 무료로 부탁했어요. 무료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박사님이 아 그러냐 해가지고 아니 줄라면 근데 그분 강의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분 한번 강의 가면 2시간 정도 하는데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부를 때. 아이씨. 2시간 강의 500만 원 부른다고. 그런 석학을 부르는데 무료로 하니까 그냥 이분이 궁금한 거예요. 왜 무료로 하냐 비슷한 게. 아, 저희가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막 그랬더니 아 그러냐. 저기 조금만 저기 눈곱만큼만 베풀어 달라 그랬어요. 은혜를 눈곱만큼만 베풀어 달라. 그랬더니 강의를 2시간 동안 아주 재밌게 했어요. 아, 그 대신 저희가 이제 맛있는 식사를 제공했죠. 하면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두 분이, 김종성 박사와 빈내리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후보까지 올랐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그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나 멋있죠. 자, 다음, 7번째 스펙을 보겠습니다. 자,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었다. 여러분들 신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저를 신뢰하십니까? 예. 아, 그러세요? 음.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을 잘 안 믿습니다. 언제든지 속일 수 있고, 언제든지 거짓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며 삽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오히려 편하게. 자, 신뢰. 자, 우리 사자성어, 사자성어, 4글자로 된 위대한 말이죠. 그죠? 사자성어 중에 무신분립이란 단어가 있어요. 무신분립. 이게 뭡니까?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다.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여러분, 신뢰 쌓는데 얼마 걸려죠? 어떤 사람은 50년 걸린대요. 근데 무너지기는 5분 만에 무너진대요. 아까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 그래서 지나치게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한결같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자, 정신건강과 성숙은요, 신뢰성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타고난 신뢰성과 믿음을 주었습니다. 참, 다니엘서 6장 4절, 5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업무 소홀에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일 처리가요, 너무 깔끔했어요. 일 처리가 너무 깔끔했어요. 그 다음에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완수하는 사람. 그 다음에 확고한 내적 기준. 여러분 기준 아까 말씀드렸죠? 표준.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다음. 상황이 주는 압박에 저항하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츄에이션 에틱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윤리학에 시츄에이셔널 에틱스 이게 뭐야? 상황 윤리예요. 상황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요. 그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좋을 때는 좋을 때는 잘하다가 좀 좋지 않을 때 위기의 상황에서는 갑자기 변절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예, 그래서 다니엘은 위기 상황 앞에서도 상황 윤리에 저항했어요.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순간적인 충동에 내몰리지 않았어요. 아주 그런 점이 훌륭한 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정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뭐라 그래요? 완전한 모습이에요. 아주 완전한, 퍼펙트라는 단어를 쓰죠. 퍼펙트.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다니엘서 6장 1절, 5절 보면 퍼펙트 다니엘이 나와요. 퍼펙트 다니엘. 자, 검은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5번째 줄인가요? 5번째 줄.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시작. 마음이 마음이 민첩한 민첩하여 총리들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관들 과 위해 고관들 뛰어남으로 위해 뛰어남으로 야, 마음이 민첩하대요.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굉장히 재치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거는요, 어찌 보면 재치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아, 재치가 있구나. 그때그때. 재치가 있다. 위트도 있다.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그게 지혜죠. 자, 다음에 국사에 대하여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국사에 국사에 대하여 대하여 다니엘을 대하여 고발할 다니엘을 근거를 다니엘을 고발할 찾고자 근거를 고발할 하였으나 근거를 찾고자 아무 찾고자 근거, 하였으나 아무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아무 찾지 근거 허물도 찾지 아무 허물 찾지 못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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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그가 그가 충성되어 아무 충성되어 그릇됨도 아무 아무 그릇됨도 그릇됨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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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아무 허물도 아무 허물도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없음이 이렇게 없음이었더라. 해서. 있었더라. 자,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가 없었대요. 허물도 못 찾았어요. 아주 뭐 완벽함 그 자체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여기가 좀 놀라운 대목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작. 그 그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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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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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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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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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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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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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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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수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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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대목에서 우리 박기수 사모님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율법 613조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이야, 참. 전적으로 그것에 뭐랄까 이렇게 끌려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다른 것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신성하죠. 근데 네, 문제는 율법적인 게 문제인 거예요. 율법적인 게. 왜 율법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율법 자체는 그 사람한테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잘 음, 보세요. 명하지 말라 해라죠. 네, 근데 정죄해요, 안 해요? 율법 자체는. 안 하죠. 잘하셔야 돼요. 로마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철저히 느낀 거예요. 율법은 죄를 정한 거예요. 죄를 발견하도록 도와줘요. 그죠? 자신의 네, 죄를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면. 근데 율법적인 건 뭐예요? 너가 이런 죄를 판단, 저질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 너 판단. 나쁜 놈이야. 음, 너, 극악무도한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 교회에서 남을 사사로이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적으로? 그거 견딜 수 있는 사람 있나 모르겠어요. 견딜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좋은 음, 충고나 조언도요, 해주잖아요? 못 견뎌요. 좋은 말이라도. 한 세 번 들어보세요. 저분이 왜 나를 저렇게, 본인은 완벽한가? 그러니까 음, 옛날 영화 중에 뭐가 있어요? 이영애가 그러던데,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음, 당신은 얼마나 잘하는데, 뭐 이렇게, 나도 잘하려고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나요, 다 잘하려고 애써요. 누구나 음. 다 잘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나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죠? 근데 네, 이거 자꾸 율법적인 거는 뭐냐면, 자꾸 터는 거예요. 근데 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남의 눈에, 남의 들보는 눈에 티는 잘 보면서 신을 자기 눈에 뭐를 못 봐요? 들보. 들보를 못 본다고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음, 잘하세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음, 이거를 뭐 너무 은혜롭게 표현할 필요 없어요. 짧게 줄여보세요. 짧게 줄여보면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율법적인 신앙인데, 여러분들, 율법적인 것은 은혜하고 관련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율법은요, 신성하고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려고요, 전 세계에 있는 로마서 주석 있죠?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음, 제가 아주 연구자로서 그것이 저희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 너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말씀 그 자체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 아, 율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너무 중요한데. 예? 그래서 보니까 613조도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했죠. 막상 읽어보니까 다 성경 말씀이에요. 토라의 613 구절입니다. 613 구절을 율법 613조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에세레트 핫드바림이라고 히브리어로. 에세레트 핫드바림. 에세레트가 열이거든요. 열. 열. 그 다음에 드바림이 말씀이에요. 10개의 말씀. 10개의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붙이는 거는요.
그 유대인들의 그 613조 그것 때문에 붙이는 거지 원래는 안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안 맞는 말이에요. 10개의 말씀이에요. 10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꼭 지켜야 될 10개 하나님의 말씀. 아시겠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씁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시죠. 그죠?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이 다니엘은 완벽한 정말 퍼펙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도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은 이제 타인 중심의 삶이에요. 아이, 참 중요하죠. 정신건강의 또 다른 척도는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 중심의 이타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실까요? 우리 최은미 아나운서 읽어보시겠어요? 이기적인 욕망. 예? 어디 이기적인 욕망? 두 예, 번째 줄. 이기적인 욕망, 분노, 질투와 시기, 의심과 회의 등 자기 문제에만 갇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고 정서적으로 성숙한 모습 역시 보여줄 수 없다. 잘 보세요. 나눠줄 게 없다라는 게 얼마나 나눠줄 게 없어요. 여러분 이기심 나눠주실래요? 야, 근데 엄청나게 가르쳐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우리나라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그걸 가르쳐요. 굉장히 많이 가르칩니다. 말로는 뭐라 그래요? 아이,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면서, 예, 부부들은 왜 이렇게 사이좋게 안 지내는지. 아, 싸우지 마 하면서 왜 이렇게 또 싸우고. 그게 말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게 나눠줄 게 없어요. 아, 그걸 나눠줬구나. 아, 그걸 나눠줬구나. 예. 이건 인류는요, 인류 역사는 이런 걸 계속 되풀이했어요. 잘 보세요. 역사를 보시면. 인류 역사는 이걸 계속 되풀이했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인류가 돼야 돼, 신인류. 뭐예요? 거듭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거듭나고 새롭게 되지면 안 된다니까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를 계속 되풀이 왔기 때문에. 제 말이 뭐 틀린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또 나름대로 인문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을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인류는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구조가 똑같잖아요. 인간이 뭐 엄청나게 진화해 왔다. 예, 다 거짓말이에요. 별로 진화가 덜 됐지, 오히려. 진화가 또 잘 됐습니까, 여러분들? 아, 진화가 덜 됐잖아요. 뭐 생각하라니까 생각도 안 하고. 아니, 보세요. 이타심 발휘하라 할때 발휘도 안 하고. 그게 진화가 덜 된 거죠. 아, 생물학적인 진화 말고요. 정신적 진화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진보가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잘 안 돼 있다고요. 그죠? 오히려 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진화가 안 된 거를 두 글자로 타락이라고 하죠. 타락.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타락. 공중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타락. 예,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인문학이라는 것도 보면은 별거 없어요. 뭐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죠? 되게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정약용 연구하는 분 있잖아요. 아, 뭐 정약용을 무진장 강조를 해요. 다산 정약용을. 아, 도대체가 다산처럼 될 것도 아니면서 다산에 대해서 조금 아니 몇 줄 더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다산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뭔 다산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아,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다산을 좋아하긴 했어요. 그분, 아유, 이분은 정말 다산을 하셨구나. 많이 낳으셨구나. 다산. 책을 참 많이 썼어요. 아,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분처럼 책을 쓰면 되죠? 아, 그분이 500권 썼잖아요. 500권. 아시겠어요? 500권. 아, 저희는, 뭐, 그분처럼 쓰면 다산을 그냥 따라가는 삶이 맞겠네. 그죠? 500권이 아니라 그냥 한 줄도 안 쓰면서 뭘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인문학 연구한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 뭐 철학자니 뭐 이렇게 좀 자기 저기 하는데, 아유, 그것보다요, 말씀의 종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한 겁니다. 말씀의 종으로 사는 거.
절대 그러십시오. 인문학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인간은요, 계속 벗어나질 않아요. 자기 중심성에서. 아, 인문학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다시 타인 중심의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자기 발견이라도 하든지. 내가 누군지라도 좀 발견하고 살아야죠. 아, 그게 인문학 아닙니까? 그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인문학 아닙니까? 그냥 별것도 없어요. 뭘 가르치긴 하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통찰력을 가진 게 중요해요. 통찰을 가진. 자, 두 번째. 총리들과 방백, 신하들이 그를 질투하였지만 다니엘이 그들에게 원한을 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원한을 품어요. 뭐라고 하면 견디지를 못해. 다니엘은 그런 원한을 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자들. 자,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죠? 느부갓네살의 박사들이 아니 박사들이 아니, 꿈을 해석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 도리어 그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개입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살려요. 다니엘 음, 덕분에. 음, 야, 참. 예? 다니엘 덕분에 목숨을 구합니다. 음, 왜?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속에. 생명종준 사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간은 누구에게 형상이 있다. 그것이 더럽혀지고 가리워져서 그렇지. 이거를 알고서 적극적으로 목숨을 구하려고 개입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자신의 문제를 처리한 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감정적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감정적 여유, 감정적 여력. 이것이 남아 있었어요. 자기 문제에도 바쁘잖아요. 자기 문제에도 얼마나 바빠요, 사람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나누어줄 감정적 여력이 있었다. 자, 이런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마이모니데스라는 분이 있어요. 랍비 중에 마이모니데스가 있는데요. 이분은 의사예요.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 출신인데 스페인의 이제 코르도바라는 곳에서 태생이에요. 거기서 이 의사 수련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유명해가지고 낮에는 아침에는 뭐를 했냐면 낮에는 왕국에 가가지고 왕들로부터 왕족들, 귀족들을 치료했어요. 음, 치료하는 의사 생활 하다가 점심 때는 뭐 했을까요? 의사가. 이때는 일반 백성들 있죠? 그죠? 일반 백성들을 치료하는 의사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뭐 했을까요? 퇴근하고서. 그때부터 성경 연구를 했어요. 성경 연구. 그걸 몇 시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록에 의하면 뭐 10시 이후까지는 성경 연구에 몰입하고 주석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안식일 돼서는 회당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아주 뭐, 이분의 삶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랍비의 삶을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평신도들 보면은 랍비 같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평신도들 중에. 그 평신도들은 왜 그럴까요? 말씀 연구를 안 해요.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만 그냥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지쳐가지고.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와서 쉬는 시간에 1시간 정도 말씀 연구만 한다면 1시간이 안 하더라. 한 10분만? 10분, 20분만 투자해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게 습관이죠. 그죠? 습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서 말씀 연구하는 거. 저는 뭐 매주마다 그냥 말씀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반 학문도 깊이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뭐 박사까지 공부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공부할 게 너무나 많고 내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충만하고 충족돼 있으면 뭐더러 하겠어요. 그죠? 뭐더러 하겠어요. 부족하니까 결핍되니까 하는 겁니다. 결핍이 곧 축복입니다. 결핍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 연구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타인 중심의 삶,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장. 자,
다니엘서 2장 18절, 24절 볼게요. 자, 2장 18절. 자, 18절 우리 최윤미 아나운서 또 읽어보시죠. 하늘에.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랬죠. 그죠? 친구들이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이제는, 예, 24절에 봤더니 죽이지 말고 죽음을 안 당했습니다. 얼마나 좀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일종의 구원이죠. 그죠? 구원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게 구원이죠. 그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하이, 영적 구원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 영과 유 같이, 이렇게, 자, 구원하는 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음 장. 다니엘은 또, 무슨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었다. 자, 꾸준히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은 정신 건강의 한 지표예요. 자, 정신 건강, 믿음의 사람 정신 건강의 궁극적인 열쇠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죠?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인데,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에 뭐로 보냐면 9가지 시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럼 9가지 열매가 맺히겠죠. 그죠? 하나의 시에는 하나의 한 종류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야, 우리 속에 열매 9가지. 한 가지만 맺혀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아니, 평안만 하나 맺혀도 너무 좋은데. 그죠? 근데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말씀은 보세요. 네 번째, 말씀은 불안, 우울증, 방어적 자세, 미성숙함, 그리고 질환의 온갖 특성을 물리치도록 해줍니다. 말씀은 불안, 우울증. 근데 여러분 우울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 연구하다 보면, 말씀이 주는 정말 위로와 힘을 많이 얻습니다.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아침에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뭐 화장실에 휴대폰 보고 있는데 무슨 문자가 날라와요. 뭐가 이제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몇 달을 이게 응답이 된 거예요. 아, 근데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눈물 한 세 방울 떨어지더라고요. 예,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당장 그 부분을 떼어가지고 감사헌금을 요즘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뱅킹으로. 뱅킹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봉투에 있죠, 봉투. 봉투에다 미리 넣어가지고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 더. 헌금함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옛날에는 온라인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날은요, 뭐, 뱅킹하면 좋습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어. 그거는, 그거는 헌금이 아니라요, 송금입니다. 아시겠죠? 그 헌금이 아니라 송금, 아시겠죠? 정말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니까 감사한 건 딱 해서 봉투에 구별해가지고, 그래서 매주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매주 봉투에다 넣어서 그냥 넣는 습관도 중요하죠. 그죠? 좋은 습관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게요. 다니엘서 6장 5절.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 귀히 여겼다. 그것이 그의 정신적 안정의 열쇠였다.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준다? 용기를 준다. 정신적 안정.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시나 몰라, 연구를. 나는 평신도라서
연구하고, 안 하고, 연구는 목사님들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한테만 줬어요? 아니, 말씀의 은총을 다 목사님한테 줬냐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줬죠. 성경은 지적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만약에 지적 소유권을 목사님들한테 줬어. 일반 평신도들은 못 써. 옛날에 중세 카톨릭이 그랬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씀을 안 주고 그냥 읽게도 안 해요. 그게 타락이에요. 기독교. 우리가요, 말씀을 읽게 하고 공부하게 하면요,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목사님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더 공부? 안 하면 못해요. 안 돼. 더 기도하고. 평신도가 3시간 기도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에,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교회에 교인들이 평균적으로 1시간 이상을 기도해, 하루에. 그럼 목사님도 얼마 해야 돼요? 평균적으로 1시간이라고 할게요. 그 교회 부흥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무리 외쳐보세요. 안 일어나요. 근데 1시간씩 평균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그럽시다. 목표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목표를 달성하면, 그 교회 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네? 막 저도 막 하면서, 그러네. 참, 그러네. 올소이다. 막 하면서 아, 그거 엄청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또 헌신 안 한다고 집사들 헌신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 많은데, 그것보다, 이게 다니엘처럼 영적 스펙을 한번 설교하면 좋겠어요. 제 강의안들을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강의안들을 이렇게 보시면 좋긴 해요. 그죠? 좋아요. 그런데 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이제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언제예요? 낮에죠, 낮에. 낮에 12시에요. 한국 시간 12시, 미국 시간은요. 저녁 8시 8시입니다. 차이납니다. 밤 8시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모르겠지만 한글을 아시는 분들은 들을 수 있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걸 직접 듣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자, 다음. 사도행전 20장 32절로 갈게요. 이 에베소 교회 고별 설교가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꼭 뒷부분을 많이 봐요. 뒷부분. 저는 이상하게 성경의 뒷부분 뭐라고 썼지? 뭐라고 썼지 하면서 보니까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결론은 버킹엄인데 나는 보세요. 표준세 번역에 뭐라고 썼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래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제 에베소에서. 그렇죠. 맡긴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사람, 말씀을 계속 공부해봐라. 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 가도 돼요. 이렇게 되면. 나 가도 됩니다, 이제. 나 딴 데로 갈게요. 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선교하면서, 나 딴 데로 가도 됩니다. 사역자를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를 세운 게 아니고, 말씀 중심의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을.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개역개정에 뭐라고 썼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번째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돕는 자로 모셨다. 하나님을 헬퍼, 에제르로 모셨다. 자, 정신건강에는 반드시 의지할 수 있는 올바른 대상을 찾는 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걸 친구라고 부르죠. 그죠? 친구라고 부르고 가족이라고 부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시길 원하신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되신다고 표현하죠. 아버지가 되신다.
자,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는 광경을 두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그죠? 한 번은 어디서? 고향 예루살렘에서. 또 한 번은 메디나 사람들이 벨사살 왕을 죽이고요. 그의 나라를 빼앗을 때였습니다. 그의 외적 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그죠? 무너졌어요. 포로가 되었고 망했을 때 무너졌지만 그의 내적 시스템은 철저히 하나님이셨다. 표현이 참 멋있죠. 그의 내적 시스템은 철저히 하나님이셨다. 자, 옛날에 혹시 무디 목사님 아시죠? 음, 주일학교를 만드셨던, 성경학교 만드셨던 그 무디 예, 목사님의 교회가 시카고 대화재로 다 불탔습니다. 이게 잠옷바람으로 뭐 챙겨 나왔어요? 무디 목사님이. 뭐 챙기고 나왔어요? 성경, 성경책 하나 챙겨 나왔대요.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기자가 딱 물어봐요. 아, 이 교회에, 이 큰 교회가 무너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되세요 했더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딱 성경을 붙이면서 이 한마디가 유명한 말이 됐어요.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있다. 이걸로 다시 일어난다 해서 교회를요, 그때보다 몇 배로 크게 했냐면 여섯 배인가 더 크게 쳤다 그러죠. 여러분들 보세요. 예? 위기가 곧 기회였던 거죠. 여러분 불타 없어져도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불타 없어지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집이 불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는 게 뭐 있어요? 화재 한번 겪어보신 분 혹시 자동차 화재든 집의 화재든 남는 거 없어요. 예, 겪어봤어요. 또 어떻게 최윤미 아나운서는 뭐 가방도 잊어버려 무슨 뭐 집도 불타버려. 이때 불타니까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앨범 2권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한 번 화재 났을 때는 안방만 탔는데, 예, 예. 다 거의 다 옷은 좀 남았고 다 탔죠. 안방은요. 예. 예. 근데 뭐 전소가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데 다른 것은 다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남는 거니까 참 그 표현이 말씀, 참 너무 멋있어요. 말씀. 자, 우리가 풀의 꽃과 같다. 우리 인생이 뭐냐? 그러죠?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풀의 꽃과 같고. 야고보서는 뭐라 했어요? 있다가 있, 없어진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건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공력이 하나님의 공력이 딱 임해가지고 막 불탔을 때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관한 데가 어디예요? 보존하는 데가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남아있을 겁니다. 마음의 성전은 남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남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자, 다음 장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6장 5절. 자, 여기 하나 있었죠. 그죠? 아까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 율법을 찾지 않으면 그를 고발할 수 없었다. 자, 저 뜻을 보면 이제 꼬투리 잡힐 게 없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공적 업무상 결점 찾는 데 바빠요. 왜? 율법적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실 거예요? 되실 거예요? 정말 그 불행한 겁니다. 근데 그거 알았어요, 다니엘은. 다니엘은 그런 거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평소 다니엘의 투철한 여호와 신앙을 익히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다니엘서 6장 5절까지 이렇게 나눴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영적 스펙,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자신도, 뭐 충분하진 않지만, 적용을 하고 그것을 습관으로 적용만 할 게 아니라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서 만들어 놓는다면 아주 굉장한 이 파워가 붙을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오늘 또 자,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